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설교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몬 베드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뭔가 특별한 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한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조금 밑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었고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손을 빌리시지 않으면 꼼짝달싹 못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2명의 사도를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린 시몬 베드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총 4번이나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4곳 모두 순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12사도들 중에서 그 이름이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들을 이름을 언급할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롯하다라는 말은 순서상 첫 번째의 뜻이 아니라 서열상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12제자의 지도자, 리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환점 혹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제일 먼저 입을 여는 것은 항상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다못해 골목대장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 나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성격을 꺾지 않으시고 그가 자신의 성격을 12사도 사이에서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수제자 베드로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에게 베드로라 하는 이름이 더 친숙하지만 사실 그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었습니다. 시몬은 듣다, 응답하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흔한 이름이었으면 복음서에서만 동일한 이름이 7명 등장합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시몬이 2이나 있습니다. 이런 시몬의 별명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굳건하다, 한결같다, 든든하다, 안전하다, 믿음직스럽다 등등. 대체로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담아서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도 시몬이 반석처럼 든든하고 한결같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몬은 성급하고 우유부단하고 영 못 믿어더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열정적이고 대담하고 시원시원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복이 너무나도 심했기에 시몬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많이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중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급하게 앞장서 놓고서는 일이 틀어지기만 하면 가장 먼저 발을 빼곤 하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코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라 하는 어울리지도 않는 이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시몬의 모습이 반석 같아서가 아니라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되리라는 뜻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즉 시몬은 이미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전히 시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베드로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는 영적이기도 했고 육적이기도 했으며 굳세기도 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르고 약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성큼성큼 발을 내딛기도 했지만 무서워서 주춤주춤하거나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만큼 예수님께서 자주 말을 건넨 사람도 없었고 베드로만큼 예수님께 자주 질문을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만큼 예수님께 꾸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만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도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도들이 받지 못한 엄청난 칭찬을 들었지만 한편으로 예수님께 사탄 소리를 들은 유일한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시몬은 비록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시몬은 시몬이었고 시몬은 시몬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시몬 베드로처럼 때로는 시몬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가끔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살다가 금세 현실에 깜짝 놀라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기쁨, 그 은혜의 감격에 흠뻑 빠져서 살다가도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따라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몬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때로는 꾸짖으시고 혼쭐을 내기도 하셨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칠 사람이었으면 혼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포기하면 혼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혼을 내십니다. 때로는 엄하게 벌을 내리시고 혹독하게 단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꾸짖어 가시면서 시몬 베드로로 바꾸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럽고 충동적이고 고집센 시몬을 조금씩 베드로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든든하고 한결같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가 베드로답지 못하지만 점차 베드로로 완성되어갈 그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베드로다워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그때부터 그는 매일매일 베드로다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죽는 순간까지 결코 베드로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몬 베드로는 능력과 연약함을 동시에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다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시몬으로 살았고 동시에 베드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몬으로 또 때로는 베드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셋째, 더욱더 베드로다워지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이 충돌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지 실토한 이후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누가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시몬을 사도로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시몬 베드로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몬이며 동시에 베드로입니다. 우리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점점 더 베드로다워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베드로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에 자신을 한번 맡겨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꾸중과 책망의 징계로 기꺼이 다듬어져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명의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먼저 시몬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 별명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시몬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처럼 굳건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처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힘든 시험도 주시고 고된 시험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길 힘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점점 이루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빚어가셨던 것처럼 이 시기에 우리 청년과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시몬 베드로처럼 베드로 빚어가셨던 예수님의 은혜처럼 우리를 빚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혼자서라도 기도할 때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시몬 베드로를 빚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주기 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12제자 중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본명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동생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해주고 왕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은 왕의 측근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붙잡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말렸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두려운 나머지 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 후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무너진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남은 일생을 사도로 헌신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금기시하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교회는 이방 전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며 가이사랴, 사마리아, 안디옥 등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후일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박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열정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후대에도 존경받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